나 부흥을 갈망하라. 프로야구 감독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006년 세계 야구 대회에서 4강에 들게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준 우승을 이끌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명감독, 국민감독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용인시 수지에 소재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문사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5년 6월 처음으로 찾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절절히 나의 가슴을 파고들어와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지 6개월 후 갑자기 뇌경색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교회 나가기 시작한 다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편안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로 한 달 만에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인 나가사키 캠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식 되면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와 기독교 선수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해오던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구단 회식 자리에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불렀습니다. 김 감독은 요즘 믿지 않는 선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전도합니다. 죄가 없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지만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껴지면 교회 나가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추진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말씀을 통한 심령 개조와 종교개혁입니다. 그 당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진 신앙을 재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진 성벽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사 제국 왕실에서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즉 파사 왕실 관원입니다. 파사 제국은 이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아는 하나니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2차 포로 귀환 때, 즉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귀국했습니다. 하나니는 잠시 파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겨우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행히 왕은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전 성벽 성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신앙은 아직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는 결국 신앙 회복의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신앙의 부흥 운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 앞, 물숫자 문문, 수문 앞 광장에서 낭독합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참 건축을 하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성경 사본, 성경 카피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 읽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을 날마다 그렇게 말씀 듣기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 듣기 위해 모일 때에 신앙 개혁이 일어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과 백성들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감동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앙 재건은 아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SBS에서 방영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주인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굶주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길 가던 할머니가 발견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일 것이 없어서 김치를 먹였는데 굉장히 맛있게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개는 김치만 먹는 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고기와 김치를 주니까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김치만을 먹습니다. 그 개는 그날 이후로 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곤고했을 때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 소망을 얻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도에게 가장 맛있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 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불타는 믿음을 얻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에 배고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패역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부흥입니다. 성전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며 예배가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때 이 땅에 죄악이 물러가고 우울함의 영, 미신의 영,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가고 이단의 영, 죽음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한국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국가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성전과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부흥의 기회를 주셨고 그 부흥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일어나도록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개인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부흥을 먼저 일으켜야 합니다. 가정도 축복의 가정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번영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죄로부터 떠나야 하며 백성들이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마귀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떠나는 것이 부흥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부흥이요, 말씀을 알았지만 세상에 빠진 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수록 더 버리고 있기 때문에 번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 미국 오레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빵집 주인 아론 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공갈과 협박을 했습니다. 멍청한 성경 옹호자 자식들이 다 병들고 사업은 망해라 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음성 변조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아론을 쏴 죽이겠다,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빵집 고객들에게도 협박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빵집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보고되었지만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한 예를 보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습니다. 가정은 깨지지 않았고 경제는 발전했으며 세계의 경찰 역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1등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이나 각 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범죄는 만연해졌고 경제는 추락했고 세계에서 터지는 범죄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말씀의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축복에서 멀어져 점점 저주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제 부흥은 제3세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복음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집회가 생기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본으로 모여듭니다.
저주의 땅 아프리카에서도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나라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웰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세베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흐릿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협박했습니다. 반동성애법에 서명하면 당신 나라에 4,300억 원의 원조를 끊겠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저명한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 사회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에 서서 대항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나이지리아도 반동성애법을 채택했고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에서 38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에이즈로 매년 140만 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가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국민의 생명과 도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으로 위협하는 악에 대해서 싸우는 나라마다 거룩한 나라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독교 어머니 나라들도 말씀에 계속 대적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밑으로 계속 들어가고 처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축복의 촛대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계속 교회를 대적하며 반기독교 정서를 퍼뜨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신자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의 부흥을 돕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부정부패와 이단의 세력을 뿌리 뽑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 우상숭배 세력이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가증한 행동을 미화시키는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실패하면 이 나라 민족은 더 깊은 저주와 가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국의 달 6월에 성도들이 더욱 호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할 나라국. 호국이 애국이요. 애국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이죠. 악과 불신앙의 세력과 싸워 이겨 승리하면 이 나라와 민족은 번영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부흥이요. 말씀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계와 언론계와 정치계와 시민사회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시키고 천국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풍성케 하신 후에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만들어질 때만 하나님이 저주를 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속히 지옥의 모형을 박멸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말씀에 위배되는 행사입니다. 벌써 15회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자긍심을 위한 축제입니다. 이용희 교수님과 신앙인들이 어제 저지를 했는데 4시간 동안 저지를 하다가 4명이 붙잡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구에서도 이번 달 28일에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권에 의해 전격 허락한 것들입니다.
나라를 마귀 손에 넣는 시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시가 자초하고 있고 국가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눈물 흘리는 자가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핍박을 당할 용기 있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 해 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 상영된 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턱시도를 입은 예수입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미남 배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것이 주인공으로 발탁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연극의 절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한 후에 예수를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고 그가 맡은 두 구절을 읽던 그는 두 차례 더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연극을 지휘하는 스텝진들은 그 다음을 진행하라고 무대 뒤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대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당황스럽게 무대의 막은 내려졌고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를 모독하는 말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를 순간 감동시켰고 그를 회개케 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 영적으로 심령을 개조한 것입니다. 본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회개의 눈물, 통회 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즉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물줄기를 이룰 때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강을 이룰 때 교회가 부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바다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성회로 모여 부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을 개조하고 말씀이 나라를 개조하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세상적 가치를 청산할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불신앙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오직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릴지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말세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복음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할수록 더욱 복음 전파하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해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신이 모이기에 힘쓸 뿐 아니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성회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신앙생활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은 말씀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처럼 부흥의 불길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갈망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면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 평안, 행복,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주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변화가 부흥이요, 그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믿고 부흥을 갈망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하늘의 축복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의 축복을 믿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는 위대한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